옛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지푸라기가 되어준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는 드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한 신분의 기생이 평생 단 한 사람의 선비를 위해 목숨을 바친 눈물겨운 사랑의 기록입니다. 조선 중기 한양 성저 심리에 위치한 어느 기방에서 월선이라는 어린 기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0살 때부터 검은고와 시조를 배우던 월선은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재주로 이미 기방에서 주목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월선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어미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비는 누군지도 모른 채 기방 주인의 손에서 자랐으니까요. 15대던 해봄,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로 한양거리가 북적이던 날이었습니다. 월선은 심부름으로 시장에 나갔다가 얕은 개울가에서 한 선비가 누더기 차림으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굶주림에 쓰러진 듯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맑고 굳건했던 그 선비가 바로 서운이었습니다. 월선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선비에게 다가가 품에 넣어두었던 송편 2개를 건넵니다. 나리, 이거라도 드시옵소서. 서운은 처음엔 사양하려 했으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송편을 받아 먹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월선에게 묻습니다. 아씨의 성함이 어찌 되시오? 천한 기생 월선이라 하옵니다. 서운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기생이 어찌 천하단 말이오.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귀한 분이시오. 그 한마디에 월선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평생 천한 신분이라는 말만 들어온 그녀에게 귀한 분이라는 말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서운은 자신의 성명을 밝히고 과거에 합격하면 꼭 이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월선은 그날 이후 매일 밤 서운의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과거 발표가 있던 날 방방곡곡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서운의 이름은 방방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낙방한 서운은 시리에 빠져 술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기방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월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리, 월선은 서운을 알아보고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서운은 낙방의 수치심과 자괴감에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다른 기생들이 서운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나섭니다. 이분은 미천한 내게 귀한 분이라 칭해주신 유일한 양반이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월선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방은 조용해졌고 서운은 처음으로 월선의 눈을 제대로 마주합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을 향한 순수한 존경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서운에게 검은고를 타며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었고 서운은 그녀의 맑은 목소리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운은 월선을 찾아와 정중히 말합니다. 월선 아씨,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에 정진하겠소. 3년 뒤 반드시 급제하여 아씨의 은혜에 보답하리다. 월선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합니다. 나리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소녀도 나리를 기다리겠나이다.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서운은 고향으로 돌아가 밤낮 없이 책을 읽으며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에도 월선의 송편을 떠올리며 버텼고 지칠 때면 그녀의 검은고 소리를 기억하며 힘을 냈습니다. 월선 또한 기방에서 손님을 받으면서도 마음만은 서운에게 보내며 그가 무사히 공부하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월선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방의 주인은 월선의 미모와 재주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고 권세가 높은 양반들이 월선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유한 상인 김좌수는
월선을 첩으로 드리겠다며 기방 주인에게 거금을 제시했습니다. 월선은 완강히 거부했지만 기방 주인은 막대한 빚을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내가 김 좌수에게 가지 않으면 이 빚을 어찌 갚을 것이냐. 내일 당장 결정하거라. 월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운을 떠올렸습니다. 나리는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이 몸을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월선은 기방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제가 손님을 더 받아 빚을 갚겠나이다. 하오니 김 좌수에게 가는 것만은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방 주인은 냉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1년 안에 빚을 다 갚아야 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월선은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기방에서 거문고를 타며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몸이 녹초가 되어도 서운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선은 과로로 쓰러지고 맙니다. 의원은 무리한 일을 계속하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경고했지만 월선은 눈을 뜨자마자 다시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과거 방방에 서운의 이름이 당당히 올랐습니다. 서운은 급제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양으로 올라와 기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선이 빚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다가 몸져 누웠고 지금은 초라한 행랑채에 누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운은 급히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누추한 방 안에는 앙상하게 마른 월선이 누워 있었습니다. 월선 아씨. 서운의 목소리에 월선은 가까스로 눈을 뜨고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나리, 돌아오셨나이까? 서운은 월선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찌 이 지경이 되었소? 월선은 지난 3년간의 일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서운을 기다리며 몸을 지키기 위해 빚을 갚느라 무리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서운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서운은 눈물을 흘리며 월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씨, 제가 이리도 늦게 와서 용서하시오. 서운은 즉시 명의를 불러 월선을 치료하게 했고 자신이 받은 하사금으로 기방 주인에게 월선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월선의 몸종 신분을 면천시켜 주었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월선은 건강을 되찾았고 서운은 월선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아래에서 양반이 기생 출신을 정처로 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서운의 가문에서는 강력히 반대했고 심지어 서운의 벼슬을 박탈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서운은 고민에 빠졌지만 월선은 먼저 말합니다. 나리, 소녀는 나리의 곁에만 있어도 좋가옵니다. 정처가 아니어도 괜찮사옵니다. 서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씨는 제 목숨의 은인이자 평생의 동반자요. 천한 신분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요. 신분 때문에 아씨를 천하게 여기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요. 서운은 결국 벼슬을 버리고 월선과 함께 한양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작은 초가집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운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월선은 밭을 가꾸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고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깊은 정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서운은 물에 휩쓸려가는 아이를 구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렸고 월선은 필사적으로 서운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월선이 깊은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운이 월선을 끌어올렸을 때 그녀는 이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운은 필사적으로 월선을 살리려 했지만 월선은 가까스로 눈을 뜨고 서운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나리, 송편 2개의 은혜로 평생의 사랑을 받았나이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 그때는 당당히 나리의 부인이 되고 싶나이다. 월선은 그렇게 서운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운은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송편 2개를 나눈 것이 이토록 큰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서운은 월선의 무덤 앞에 매일 찾아가 검은고를 탔습니다. 월선이 생전에 불러주던 그 노래를 부르며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봄날 서운도 조용히 월선의 무덤 옆에서 눈을 감았고 마을 사람들은 2사람을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2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고 봄이 되면 무덤가에 송편 모양의 하얀 꽃들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월선화라고 부르며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교훈을 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은혜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영원한 사랑으로 꽃피운 이야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월선과 서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